민수기 전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성을 위하여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차원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0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케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만 10장에서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이제 11장, 12장, 13장 오늘 봉독한 14장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제는 성막과 함께 출발하면서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전 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고 조직 또한 어떤 내 존재 바깥의 어떤 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막과 함께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계시다, 함께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죠.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우리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성막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맛보기 하는 거다. 하나님을 마치 맛보는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정말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축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치 성막을 필두로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생활과 은유 이 상징적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한 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으로 어느 정도 구원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완전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완전한 구원이죠. 자,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성막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 어떤 영광을 보며 기적을 보며 광야를 지나가는 이런 삶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곧 나의 영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 마음과 그냥까지 내려오셔서 곧 나의 생각하는 것조차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어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천성적인 인간적인 성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점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 굉장한 사건이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생각으로 볼 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간단한 것 같아도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쉬운 것 같으나 또 굉장한 어떤 내적인 그런 저항과 반대,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주셨고 능력으로 임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까지 오늘 봉독하시는 이 13장, 14장에 이르는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향적인 것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또 우리 살펴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 내면적인 것은 더 중요한, 정말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부닥치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어떤 내용이었죠? 탐욕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어요. 그죠? 만나로 충분한데, 먹을 것이 충분한데 배 굶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만나는 것, 옛날에 먹던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탐욕, 우상숭배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저 삶에 만족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늘 행복한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가나안을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 알 수 없게 된다. 여러분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권위, 대리 권위자를 세우셔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너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모세를 정죄하였고 모세를 반역하였더니 결국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위의식이라는 것, 스스로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의 권위 자체를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순종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막 그냥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되어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은 그 권위를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권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깨달을 수 없고 순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 그 말씀. 그래서 내면적인 것을 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하라. 너희들이 깨어나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어떤 소극적인 면들이었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13장, 14장 우리 봉독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들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없어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다 준비되었었어도 결코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적극적인 부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도 믿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무슨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마치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곳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도무지 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13장 14장 이 12정탐꾼 사건은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왜 너희를 구원했으며 또 너희가 어디로 지금 가야 하며 또 너희의 일생토록 가야 할 길과 또 반드시 이르게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단도직입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왜 그러면 정탐하는 것이 필요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영광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갈 그런 하나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죠? 12명의 대표자들 각 지파를 따라 족장을 뽑아서 그 족장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정탐하는 이유는요. 군대가 만약에 어떤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공격할 어떤 지점을 정탐하게 하는 것은 왜 정탐하는 거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해도 아마 이제는 많은 이 군사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실수 없어야 되고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되고 막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정탐꾼들이 가장 가기 좋은 길을 보고 오라고 말이겠죠. 여러분 이 12정탐꾼이 거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정탐꾼들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떤 길을 갔나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갔어요. 이 정탐꾼들이 갔던 길을 따라간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요단강을 제쳐버리고 그 강 아래로 난 길을 따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 40년 광야를 돌아서 저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이 엉뚱한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정탐이 필요했을까요? 알고 보게 되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또 뭘 정탐했나요? 그게 거주인들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가를 보고 오라.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나요? 그냥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 사람이 많든지 작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전쟁했고 승리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작은 성 아이성을 함부로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들의 정탐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혀 필요 없었다.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보고 오라. 보고 왔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르더이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내가 갈 너희들 인도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걸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될 거를 꼭 눈으로 보고 와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탐꾼들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8장 7절로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겠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 보리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 산에서는 동을 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샘이 나는 것과 못이 주로 나는 것이며 산, 돌은 어떻고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릴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인도하실 텐데 그 땅을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정탐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 속에 생각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목적으로서의 정탐이 아니라, 그렇죠? 가서 보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가는 길을 막 이렇게 작전을 짜고 방법을 논의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왜 보고 오라고 하셨나요? 미리 가서 맛보라 그 말이에요. 대표자들이 미리 가서 맛보고 오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너희가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그러한가 너희들이 한번 맛보고 오라. 그럼 어떻게 되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또 천국 들어가는 길, 가나안으로 영적인 실제적인 영적 가나안으로 이르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가 이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러나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천국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맛을 보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자그마한 단편적인 은혜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고 더 믿음을 가지며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모셔드리고 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보내시는 거라고 말씀. 사실은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그런 구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보고 온 뒤에 과연 적과 꿀이 흐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왜 자기의 생각을 대 내가 보기에는 그 거인들이 있고 그냥 뭐 굉장하고 뭐 요새는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겠더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어드릴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며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했나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자꾸 내어드리는 것만이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각될지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가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말씀의 기쁨으로 있다가 이제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 제자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그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의도는 빌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죠? 빌립이 과연 이 문제에, 이 상황에 어떻게 대꾸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지금 질문하더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계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계산했어요. 한 사람이 빵 요만큼만 먹어도 이 남자가 한 5천 명 되니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아마 적어도 2-3배, 그러면 한 15,000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나이다. 계산은 정확하게 했겠죠. 아주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말이죠. 여러분, 계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빨리 돌려보내셔서 저들이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 수도 없어요 라고. 그의 모든 생각은 다 아니요, no. 왜 그랬죠? 계산하니까요. 이번 이 계산은 곧 우리의 믿음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약화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점점 위축되어져요. 또 뭐 지성을 자꾸 발달시키는 사람, 이제 그냥 공부하고 이 지성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영성이 자라기가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지성 자체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지성이 영성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성이 지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성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꼭 알아야 돼. 지성이 높으면 영성이 위축되어져서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자꾸 들어와요. 어떤 의사, 정신병 의사에게는 이 두통 있잖아요. 두통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래요. 우리는 그냥 두통, 머리 아프다 하고 아스피린 하나 먹자고 그러냐, 아니면 좀 잠깐 떨어 누웠다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할 거를 갖다가 정신병 의사들은요, 두통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뭘 많이 아니까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 자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이 영성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영성이 지성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말이죠, 지성이 영성을 더 앞질렀더니 결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던 남아있던 믿음마저도 다 약화되어 버리고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시험에 실패를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드레는 어때요? 그죠? 주님, 우리는 이거밖에 없지만 2마리 물고기입니까? 5마리 5떡인가요? 5병2회니까 그렇죠? 가져와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겠지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이겠나요? 우리는 방법 없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안드레가 여기서 안 가져왔었으면 어떻게 되죠? 못 먹였겠죠.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라도 또 다른 것을 찾으셔야만 했겠죠. 주님은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이 지성을 압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우리의 모든 지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영적인 그런 하나의 중심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별나게 달랐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10명은 도무지 안 됩니다. 자이언트입니다. 우리는 집니다, 죽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이 2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문제를 못 보았다는 개념이 아니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를 보았지만, 자이언트를 보았지만, 또 단단한 요새를 보았지만, 그 어려움을 보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거쳐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정착하고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꼭 유익한 필요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이 두 사람의 안목은 다만 신앙적이고 다만 불신앙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두 사람의 안목은요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은 문제 해결, 문제에만 포커스에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문제 해결이 포커스가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한 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다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미리 들어가서 맛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모든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드러내놓고 그들의 죄값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처벌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재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을, 또 하나님의 어떤 예정해 놓으신 축복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거절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최고 관심은 지금 현재적인 그런 삶이 얼마나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인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을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어마어마한 이유 뒤에는 아직은 우리가 맛보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들, 정말로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나는 안락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면 나는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가나안 땅을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 가나안 땅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과, 뭐 이 가나안 한 가지 이슈를 갖고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말로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물론. 그러나 그 이슈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보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딱 한 가지 이슈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정말로 1장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전부가 지금 이 말씀을 다 깨달은 그런 하나의 영적 지식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만 간단히 한번 살펴봅니다.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예, 성령의 비침,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써 하고 깨닫거나 보거나 뭐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하나님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하는 은사들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 성령의 체험, 그죠?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등등 한번 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그죠? 말씀의 어떤 그런 감동, 말씀의 힘,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등등의 하여튼 뭐 각가지의 어떤 체험이 있겠죠. 그 말씀에 따르는 어떤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왜 그렇죠? 그건 이제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체험했는데요. 십자가 때문에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것이 별것 아니야 하고 자기가 타락해버렸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기가 다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불신앙, 처음부터 불신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노릇이 되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속에 곧 미리 들어가서 정탐했던 사람, 가난을 맛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죠? 예, 꽉 안 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예요. 그 땅은 나빠요 라고 땅을 악평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동일한 하나의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함께 동료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그들도 다 이 길에 동일하게 섰던 거잖아요. 다 같이 타락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로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말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피할까? 나는 염려한다. 가지 말라. 그러나 갔다. 또 그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갔더니 결국에는 대패하고 쫓겨서 다시 내려오게 된 사건이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그런 어떤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타락한 능력을 다 맛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섰지만 그들도 다 40년 광야에서 이제 쓰러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버리시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또 반대 개념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넘어가서 볼까요? 7절 이 말씀과 연결돼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겠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어떻게 되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래서 버림을 당해요.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져 죽어가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한 버림입니까? 저주함에 가깝다 그 말이에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버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함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가시광각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자기의 집과 또 풀, 나무로 만든 그 공력이 다 타버리고 뜨거운 가운데 받는 그런 불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거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또한 우리가 이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했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3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40일이겠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왔는데 못 간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싫어버린다는 단어는요,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 두 개가 당시 모여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누구로 혐오해요? 백성들은. 왜 혐오하죠? 모든 걸 주배하고요. 그저 발만 내딛어서 들어가면 될 거를 자기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받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지금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혐오하는, 혐오.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라도 혐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죠?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도 손은 잡았는데 남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지금 하나님하고 좀 집중해야지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그래서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영원한 버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 그런 버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개념입니까? 구원, 일반적인 개념 속에 구원이라는 개념과 구원받는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임재, 자동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가 있을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내 영 안에 주의 생명이 들어오는, 내가 영으로 중생하여 또 그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혼의 문제죠.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생각의 문제,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나를 끌어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이터 안에 아이가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놀이터 안에서 노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기가 뭘 하든 뭐 소꿉장난을 하든 뭐 모래로 몰성을 쌓든지 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임재를 주목하기 전에 자꾸 어떤 일만을 주목하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물론 우리가 그때 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물을 때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두고 물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게 중요한 거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가 동으로 가든지 성으로 가든지 다 자유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동으로 가야 돼요. 서로 가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죠. 물론 주님의 뜻대로 원한다는 건 좋으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어떤 사람 되죠?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수리수리 마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동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가다가도 서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 임재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임재 의식을 우리가 놓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적시로 길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사실 여러분 이 족장들이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매우 지당한, 아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머리가 좀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아주 당연한 그런 아이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정말 그들이 보고 온 것이 정확하니까 말이죠. 정말 두려운 대상이었으니까 말이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왜 두려워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그래도 별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없는 너무 연약한 그런 하나의 약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위로할 수 없고 자기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니까 두려움이 점점 그 마음을 차. 그런데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너무 좀 오버되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이걸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은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뒤에 가서 탁 잠을 주시는데 갑자기 풍방이 일고 막 물이 넘실 배로 막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은 그냥 두시렵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어.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야 잠잠하라 거기 잠잠해져 버렸어.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이 이미 발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침내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열외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절로부터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여기는 안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을 아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홍비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가나안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인도하신다는 걸 들어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다시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뭘 믿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들어가는도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에 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일평생도록 가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다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데려가실 겁니다.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도록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월을 제쳐가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죠? 저 안식에 우리는 지금 들어간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딘가에 성경 이런 말씀 구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1세대 사람들이죠. 1세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았는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오랜 후에 다윗이, 그죠? 이 출애굽기 사건 이후에 오랜 후에 다윗이 그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그렇잖아요.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갔네요, 끝났네요 할 것이 아니라 오랜 뒤에 다윗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고 순종하여 들어가게 하라 하고 한 그 말씀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갔을,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갔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하는 그 안식이고 그 가나안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실제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표상하는 비유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영적인 안식, 영적인 실체 속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일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또 그 다음 없나요? 11절 안 했나요? 요즘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안 줬는지 줬는데도 안 했는지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남았어요? 내가 줬네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그때 표상한 것인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믿었더니,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다 본으로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었더니 어떻게 하죠? 그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운동력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하여 가나안 우리로 격동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왜 살아나죠? 아무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에 관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럴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지금 계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또 그 임재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을 따라 그 임재 의식을 따라 내가 가나안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점점 하나님 가까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완성해야 될 신앙의 결정, 최후의 우리의 목표 지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 갈 수 있다. 믿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삶의 형편 문제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이 가난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가난을 향하여 가기를 열망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를 우리가 통하여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